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혼자 예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한 몇 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대면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화상이나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일상화됐고 지금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도 정말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야. 집에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팬데믹이 되면서 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예배니까 열심히 집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팬데믹이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배 나와야죠.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죠.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예배를 집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하는 게 맞아요? 틀렸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집에서 해도 맞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해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권하느냐?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돼요?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쫙 스크린 보면서 예배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만일 거기서도 전심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집에 앉아서 예배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안 되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더 좋은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더 우리가 마음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을 놔두고 왜 플랜 B, 세컨 옵션으로 갑니까? 베스트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어디서든 예배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소를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장소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뭐가 예배에서 중요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레슨을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행위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린다 그랬죠.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왕국 남유다로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린 다음에 북왕국에 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따라서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니까 북왕국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북왕국에다가 성소를 세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단과 맨 아래에 있는 베델, 북왕국 영토 안에다가 성소를 세워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경배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제안을 해요. 성경이 나중에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여러 역사서도 있고 구약 성경이 쭉 있는데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단정지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우리가 펜타티크라고 말하는 그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원래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언제, 무교절은 언제, 초막절은 언제 다 절기가 쭉쭉 나와 있는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함께 결혼을 하면서 차폰, 피가 섞이게 되고 결국은 이들은 남유다에 있는 순수한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세웠죠.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누가 막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우리 좀 껴줘. 같이 하고 싶어. 그러는데 안 돼.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거룩한 우리들만 해야 돼서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들만 지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바벨론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조서도 넣고 조서가 아니죠. 이렇게 투서. 저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고 막 투석도 넣고 하면서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우여곡절 끝에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출입 금지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요? 안 받겠어요? 열받으니까 이제 자기 홧김에 자기 성전을 만들어버립니다. 겁니다. 옛날에는 성소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성전을 따로 만들어요.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심산에서 만듭니다.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했던 에발산 그리심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원래 제사를 드렸다고 이들이 얘기하면서 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지만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드렸던 제사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어. 사무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전 BC 400년부터 쭉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으니까 벌써 4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들어왔어요. 거짓을 400년 동안 들어도 참말로 믿게 돼 있어요. 400년이 지나면. 그게 참과 거짓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야야 니네들 드리는 예배는 가짜야. 그거가 예배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 계속 들려오니까 자기들은 참으로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예수님. 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꿰뚫어보는 선지자, 요새 말로 말하면 좀 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면 뭔가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지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당신이요,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장소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제가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자기 멋대로 드린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장소도 받고 성경도 받고 절기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지금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 그 제사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 형식과 행위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니까 나와서 그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가세요.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유대인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뭘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와 그 장소에 있는 그 자체가 그곳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유치원생이 저기 대학교 강의에 가서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 유치원생은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유치원생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수업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겉으로는 수업을 들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만 믿었다고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1, 2만 아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3부터 10까지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 조금 자기들이 아는 그것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가주에 살고 있잖아요. 북가주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금문교. 맞아요. 금문교. 여러분, 금문교 다 가보셨죠? 네. 저는 금문교 건너편 넘어가면 소살리토 있고 티브론 있고 있잖아요. 그 마린 카운티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시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금문교를 봤을 때 너무 멋진 다리다. 이렇게 예쁜 다리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매주 지나가니까 저한테는 그냥 비싼 다리, 막히는 다리, 그냥 여러 다리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번 볼 수 있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느라고. 그 사람들은 되게 어디서 찍어요? 그 남단과 북단 끝에 그 비스타 포인트 같이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관광버스 쭉 서 있고, 그러면 막 사람들 쭉 서 있는데 사진 찍으면 사람 반 사진 반 이런 데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로컬인 우리들은 그런 데서 안 찍죠. 어디서 찍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잘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넘어가면 그 언덕 위에서 딱 찍으면 쫙 찍히고, 아니면 조금 더 아시는 분은 그 밑으로 소살리트 밑으로 쫙 내려가면 그 밑에서 쫙 올려다 보이는 곳에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옵니다. 모르면 못 찍는 거예요. 그 사람 반 다리 반 나오는 그거 찍고 가는 거고, 아는 로컬들은 멋진 인생샷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자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읽자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읽어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쭉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시작했잖아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적어도 아직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데스크에 우리 성경 읽기 표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한 4, 5일 정도 지나갔는데 오늘 집에 가서 그것 좀 읽으세요. 미리가 아니라 메이크업 하는 거죠. 복습하시고 내일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한번 읽어가시면, 저는 이제 일주 뒤에 고난주간이 오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그 복음서와 함께 읽고 그 묵상했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주간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그 여러분의 그 사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배의 장소 문제를 고민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을 해놓고 어떻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조금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것을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우리 인간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과 혼, 아니면 육과 혼, 영혼, 육체와 영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육체, 영혼, 혼, 영 이렇게 조금 헷갈리네. 영, 육, 혼 세 가지 3분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좀 간편하게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육, 혼, 영 세 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 육은 잘 알죠? 우리 몸이죠. 그리고 혼은 우리의 마음, 정신, 감정 등을 얘기하는 게 혼.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어떤 것입니다. 영.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육체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몸이 이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각도 다른 데가 있고 여기서 진행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라면 아닙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깊이 하고 막 말씀 가운데 막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면 우리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도 좀 나오고 막 울컥도 하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 이것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아니에요? 역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와 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육이 여기 나오지 않으면 예배 못하는 거잖아요. 육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저께 밤새고 드라마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졸 수밖에 없어요. 육도 중요합니다. 혼도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 왜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이 있다는 겁니까? 네, 죽어 있어요. 성경은 영이 죽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영은 다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영이에요. 자, 여러분, 죽은 영,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엄청 지루하고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찬양이 이게 뭔지 뭐 세상에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예배는 영적인 사건인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예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그러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야지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에는 생동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에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내 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맹숭맹숭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는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막 알 수 없는 그 은혜로운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 영과 함께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가 진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말씀은 또 뭐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뭘로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인지 아시겠죠? 예,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 되신, 영이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와 이 영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걸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운데 이 커먼 그라운드로 이렇게 만나는 게 있더라고요. 진리와 영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유함이더라.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살아서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자유가 허락된 환경 속에 살아서 이 자유가 뭔지를 사실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탈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곳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가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에 그 자유함을 다 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억눌려 있던, 속박되어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꺼림직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예배하면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요, 여러 사람들 눈치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피곤하고 이 눈치 보는 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걱정 많죠? 자녀들을 향한 걱정,
우리의 직장 걱정, 우리의 재정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 걱정.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가시는 것이 제대로 드린 예배의 결과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면 그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런 시간 나갈 때에 주님,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면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아가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뻥 뚫리는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시는 분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오랫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